6월절이 시작된 그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잡혀신 이야기를 오늘 낮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그 22장 우리 앞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온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참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온갖 조롱을 다 하고 그럽니다. 그 63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러죠.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갖고 놀아요. 그리고 또 65절에 보면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중에 잡혀갔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놓고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금요일 날이 딱 새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공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아마 예수님을 오늘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때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뭐 어떻게 좀 끝장을 내려고 새벽부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을 공회에 세워놓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67절을 볼까요?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해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도 난 대답하지 않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려고 입을 닫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세요. 69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0절에 보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말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지금 세워놓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말씀한 것 가지고 그걸 증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로마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로마에 그 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로마 당국의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 아침 일찍. 여러분 2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소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2절에 보면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야, 이 가이사는 황제거든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예수님을 고소를 세 가지를 합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그 이들이 고소한 것을 가만히 보면요, 거짓말이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이 그랬었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면 안 된다고,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사람을 죽일 때 특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사형입니다. 뭐 사형을 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목을 잘라서 죽이는 방법도 있겠고, 목을 매서 달아 죽이는 방법도 있겠고, 뭐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것이 가장 비참하고 또 그 죽는 본인에게도 고통스럽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요, 사람이 금방 안 죽어요. 한 이틀 정도 가요. 어떤 사람은 길게는 3일까지도 가요. 그 못이 박혀가지고 그 땡볕에 그 세워놓는 거예요. 못을 박아가. 그러면 그 새들이 와가지고요, 눈도 뽑아 빼먹고 뭐 피부를 막 찢어 먹지요. 그래서 거기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서 2, 3일 견디다가 죽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근데 주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십자가형을 내리느냐 하면요, 아주 그 황제에게 반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굴 사람을 많이 죽였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아주 악한 강도짓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 백성들한테 교육상으로 사람을 십자가형을 내려서 죽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지 뭐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을 당하게 하려고 하니까 황제에게 반역한 죄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꾸미는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하게 했다 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넣어서 고소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고소하는데도 예수님은요, 아무 항의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인자, 곧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을 때는 예수님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나는 누구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을 때는 대답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 죽음에서 도망칠 생각도 없었고요. 죽음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으러 왔었거든요. 3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는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봐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고 헤롯이 그 빌라도 총독이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마침 이 헤롯이라는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대제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에게 힘써 또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러다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또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들 보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니 아무 죄가 없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빌라도 총독이요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 앞에서 다 알아봤다는 거지요. 다 알아보았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리고 죽일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빌라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거요 한두 번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15절에 봐요. 15절에도 보면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때려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또 때리기는 또 죄가 없다 하면서 때리기는 왜 또 때리겠어요? 그래 일단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죄는 없다는 거예요. 또 22절 봐요. 22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또 말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 총독은요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무리들을 한테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세 번씩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이요 일제히 일어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23절을 이하를 한번 보세요. 이 소리에 총독 빌라도가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 크면 뭐 이긴다 하지만 이거는 어거지라도 너무 어거지라.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를 내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기고 말았습니다. 죽일 만한 어떤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반역자나 살인자나 악한 강도들에게 행하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내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 사형 언도가 내려지자 곧바로 예수님을 해골이라고 부르는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예수님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서요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요 군인들이 말이죠. 온갖 조롱을 다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으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기도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4절 이하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쯤 지났어요. 정오가 됐습니다. 낮 12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나서 낮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요 그 뜨거운 태양빛이 그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빛이 사라지니까 그 대낮에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쓸렸을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시니까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요 3시간 동안 그래. 3시간 동안 캄캄함이 대낮에요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3시간 동안 온 땅이 캄캄해지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소가 두 번째 성소 휘장이 있는데요. 그 휘장, 그 두꺼운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갈라지는,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찢은 것도 아니고 그 캄캄한 어두운 그 밤중에 그 캄캄한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느 한 인간의 죽음과 다릅니다. 우리의 죽음과 달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희생물로,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드려지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받으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소 휘장은요, 잘 알아야 돼요. 성소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뿌려서 속죄함을 얻게 됩니다. 1년에 단 한 번씩.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꼭 그렇게 해야 자기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염소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물로 드려지는 순간 그 휘장이 아예 찢어져 갈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예 활짝 열려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 하는 그런 증거로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아무 죄도 없는, 험도 없고 점도 없는 자기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들었었기 때문에 휘장이 갈라 찢어졌고 성소에 들어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피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내 대신 다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단 한 번 들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다 얻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기만 하겠어요.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363쪽. 그 앞에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는 말이지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다 씻음을 받았으니까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꼭 붙잡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있으면 자꾸 권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모입시다 하고 권하면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죽었었으니까 천주교 교인들처럼 십자가만 쳐다보고 눈물 흘릴 게 아니라 우리는 날 위하여 그렇게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성소와 그 가로막혀 있던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 길이 열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늘의 소망 꼭 붙잡고 소망 흔들리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서로 권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의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대속물을 받으시고 그 순간 성소에 들어갈 휘장이 찢어지고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어. 주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선을 행하며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나아가는 일을 더욱 열심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온갖 조롱, 희롱, 욕을 다 당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갔었는데 우리 위하여 자신을 주었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